반갑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불굴의 기다림을 훈련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느냐? 단순한 인내의 기다림이 아니라 불굴의 기다림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서신에 보니까 유다 아무개 왕대 아무개 예언자에게만 말씀이니라. 이게 보편적인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대신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서에는 예언자 자신과 그의 시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박국서 이해할 때 예언자가 활동한 시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박국 1장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언급이 되죠. 보라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급을 신 바벨론이 아시리아 지역을 와해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으로 들어진 주전 600년대 초의 상황을 아마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또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여전히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전 598년의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아직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기 그때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죠. 아마도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 즉 나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훔서를 묵상했잖아요. 나훔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다 들어보셨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집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할머니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죠. 다윗은 그것을 시편 15편에 보면 11개로 줄여주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은 11개의 계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3개로 줄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2개로 줄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것을 또 어떻게 단 하나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의인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슨 목사님이 늘 그토록 강조했지만, 재림의 왕, 정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며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재림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재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선교적 긴박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 내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선교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교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를 못 들어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게 땅끝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땅끝이 어디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리적인 것이 땅끝의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은 사실 내 등 뒤가 땅끝인 거죠. 그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나의 등 뒤. 내 등 뒤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내 시선에 미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살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미전도 종종 우선 원칙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613개, 다윗의 11개, 미가의 3개, 이사야의 2개, 이것을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박국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데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거죠. 하박국 2장 1절 4절 크게 보면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그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의 통고에서 예언자의 단어를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치고 있는 상황을 하박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박국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더 나쁜 사람들인데,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을 칠 수 있습니까? 라는 입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의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나마 덜 악한 의인을 칠 수 있느냐. 이게 하박국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두 번째 응답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박국은 서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하박국과 같은 질문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네, 도로시 리즈의 말처럼 질문하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서 얻은 답에 대해서는 스스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분이잖아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죠. 정말 좋은 질문은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린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총회에 관련돼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2018년 4월 8일에 그 창립 예배에 제가 참석했으며, 그 창립의 과정에 관여하며, 도대체 이 땅 2018년도에 한국의 그 전에 우리가 잘 알지만 동양 성교관을 통해서, 그죠? 김상준 또 누구죠? 한 분, 그분에 의해서 성결교회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CNM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왜?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된 곳이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땅에 대해서 이미 선교지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땅은 누가, 어떤 땅은 누가 지역적으로 다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남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CNMA는 되게 중요한 고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미전도 종족 우선의 복음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야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땅에 CNMA 총회가 세워지는 것을 동의했어. 이유가 뭘까? 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지. 이미 한국에는 엄청난 장로교단, 감리교단, 선교교단, 침례교단, 각 교단들이 기라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실 CNMA가 세워진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죠. 그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많은 힘든 시간. 선교사님들은 더 힘든 시간이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했어. 그리고 다시 그 선교지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의 한계가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수면 위로 막. 이 모든 과정에 누가? CNMA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CNMA를 하필 2018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얻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깝게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기다리죠. 그런데 이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무런 질문이 없다? 파수꾼의 기다린 것 같은 마음이 없다? 그죠? 이런 기다림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불굴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는 것과 불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인내한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거야. 근데 불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절대적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확신을. 그 절대적인 확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관관계가 있었죠.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지금도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48%가 한 번 권유한대. 그리고 포기한대. 25%는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해. 15% 세일즈맨은 세 번 권유하고 포기한대요. 그리고 오직 12%만의 사람만이 네 번 이상 권유를 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네 번 이상 권유한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88%의 세일즈맨의 판매한 상품은 20%밖에 안 돼. 근데 네 번 이상 어, 권유하고 네 번 이상을 말하는 그 12%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야. 그 12%의 사람, 즉, 네 번 이상 권유하면 이 사람이 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네 번 이상, 아니 10번 이상, 아니 20번 이상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불굴의 기다림을 마음을 가지고 불굴. 그 12%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4번 이상의 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권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12%의 사람이 80%의 매출을 기록한다는 통계를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뭘까? 불굴의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그 기다림을 훈련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